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악평을 하고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를 돌아서서 다시 광야에서 남은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로 돌아서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이미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15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실패한 곳이 끝이 아니라 그곳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킬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본토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타국인이라고 하면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날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상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대로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임시로 거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들은 임시 체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이민자이든지 혹은
잠깐 체류하는 사람이든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혹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혈통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나뉘어졌을 때 그들은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러나 혈통이 달랐더라도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그러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기생도 그러하였고, 룻과 같은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혈통은 달랐지만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너희는 굳건하게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신앙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첫 열매와 처음 익은 곡식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일도 첫 열매는 맛이 조금 모자랄 경우들이 있습니다. 곡식도 처음 익은 것은 조금 맛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도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비록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